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마지막까지 이제 왔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 12명의 사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사 시대 중에 일어난 참으로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저런 어떤 사건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본문 첫 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멸절되게 이르는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간에 동족 상잔에 그 엄청난 그 전쟁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끝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각자마다 수준과 분량이 있겠지요. 근데 각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니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정말 무법천지 같은
그런 시대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전쟁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전쟁이 우리는 기껏 전쟁이라고 하면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게 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어디에 뭐 사람이 얼마가 죽고 건물이 불타고 우리는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 몇 구절의 얘기로 다 끝이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또 있겠지요. 그 가족들의 심정은, 그 마음은 또 어떠한지, 어쩌면 평생 마음의 앙금이, 마음의 어떤 상처와 슬픔을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말이 전쟁이지. 오늘 이와 같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정녕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로 그 땅에서 너희가 내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땅은 심판의 땅,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자 서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 말이죠.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 전체를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깨닫는 거죠.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살리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록 사람은 패역하고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더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냐민 지파는 글자대로 여러분 일촉즉발로 언제든지 멸절될 수 있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고스란히 베냐민 지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실로에 포도철에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는 그때는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수확하기 전에 그 포도를 따러 나온 많은 처녀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묘안을 짜낸 것이 바로 여기였죠. 남아있는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남자들에게 이 실로 이 축제 장소로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춤을 추러 나온 여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가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3절을 다시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살 길이 생긴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지파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선의로 이런 일을 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상황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참으로 참혹하고 악하고 죄악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싸그리 다 진멸치 아니하시고 그 씨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 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길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사사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왕조시대에도 그리고 포로기 때에도 중간기 때에도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냥 완전히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마땅히 죽을 죄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가 그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지파보다도, 아니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보다도 더 우리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신앙도 좋고 더 믿음도 좋고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한다라고 우리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끊임없이, 아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기도 전이에요. 구약시대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 시대였습니다. 아직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전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구약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곧 말씀이 이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심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그 말씀은 여러분 마치 거울처럼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 말씀, 나와 연합된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신앙은 더 이상 거울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창의 신앙이죠. 창 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랑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하나된 신약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고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 연약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걸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보다도, 구약에 살았던 이들보다도 더 나으면 나아야지, 그보다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가 이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편에서 본다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성과 그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쥐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습성이, 그 옛사람의 그 옛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두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가는 나도 있지만 또 한편 내 안에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여전히 사망의 법이, 육체의 법이 나를 이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때로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때로 내 신앙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말씀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발부둥치고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지 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 볼까? 혼자 발부둥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약시대에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짜 나는 이 신약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는 것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신앙은 구약의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구약 신앙에 젖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살리시는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마지막 그 25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구약시대에 여전히 말씀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시대에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우리들도 살고 있지 않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까? 어떤 방법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의지력을 더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더 결단력이 생기기를 원하고 더 의지력을 갖기를 원하고 더 힘과 능력을, 은사를 갖기를 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구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또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다시 한번 저한테 힘을 주시면은, 능력 주시면은, 또 내게 의지력을 주시면은 이번만큼은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악물고 한번 끝까지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신앙이 바깥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의지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의지력이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는 의지력이 있는데 너는 왜 의지력이 없어?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너는 왜 순종 안 해? 나는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는데 너는 왜 새벽 예배 빠져먹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놀고 있어? 무슨 얘기죠? 구약의 신앙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죠. 본질을 얘기를 해야죠. 왜 그리 될 수밖에 없는지를. 왜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데도 내 안에 그 시기와 질투는, 욕심은 사라지질 않는지를, 그 교만은 끊어지질 않는지를. 이유는 구약의 신앙을 붙들고 있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죽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신단 말입니까? 어떤 방법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바깥 신앙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죽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앙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신약신앙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리시는 여호와의 뜻이라는 겁니다. 살리신다 그러니까 또 착각을 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사고, 구약의 마인드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이전보다도 더 힘을 더 주시고 더 믿음도 더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더 잘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뭐 한다고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내려놓을 수도 없지요. 통과할 수도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내려놔지고 나는 그저 통로가 될 뿐이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 가지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나무에 붙어 있긴 한데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온전한 가지겠습니까?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붙어 있는 척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죠. 진짜 붙어 있는 가지인지 살아 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척하는 죽은 가지인지 돌아봐야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스바냐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예언서 중에 스바냐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환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의 참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여호와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살리시는지를 이 신약시대에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